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시작. 리더들이 무너지는 이유. 요즘에 큐티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질문이 있다고. 목사님, 도대체 왕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잘할 거면 잘하든지 못할 거면 못하든지 그래야지 왜 잘하다가 못하고 잘하다 못하고 왜 이런 게 반복되냐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짜증 섞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고 참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기능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리더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리더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변화이거든요. 리더가 그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그 과정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빠가 왕족이라서 왕이 되고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죠.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고 아무리 백이 있든 뭐 하든 간에 리더가 될 만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리더로서 바로 서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검증 과정을 거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가.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비난하고 있는 나도 똑같은 이유로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려고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변할까요? 겸손하고 처음엔 잘하는 것 같지만 왜 나이 들어서 혹은 어떤 힘을 가져서 이렇게 변하게 될까?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의 경험 많이 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안 변하는 거야?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아주 독특한 감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보면 진짜 인간은 안 변한다. 지겹다 지금.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안 변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얼마나 됐다고? 사람이 싹 바뀌네 그냥? 그래, 이 전혀 인간이 자주 변한다, 인간이 전혀 안 변한다, 이것을 같은 사람에게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안 변하네 라고 하기도 하면서도 저 사람 정말 변했네 이러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변한다는 용어를 쓰고 인간이란 대상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달라요. 오늘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 라고 했을 때 안 변하는 요소가 있고요, 사람이 변한다 했을 때 변하는 요소가 있어요. 사람이 안 변한다 하는 건 주로 능력이나 성격, 익숙한 방식, 습관, 체형 이런 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되게 바꾸고 싶어 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성격이 어떤 분은 막 애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담대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갈구고 했던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 중학생이 돼서도 여전히 같은 성격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근데 되게 바꾸려고 해요.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했다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성격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성격 같은 잘 안 변해요. 그리고 능력도 잘 안 변합니다. 어렸을 때 똑똑한 애들이 커서도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운동 잘하는 애들이 커서도 운동 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노력하고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진 거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람의 가진 특징이 사라질 정도로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체형 같은 거 잘 안 돼요. 그냥 어떤 친구는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파괴되는데 너무 살찌고 싶다고, 난 살찌고 싶어서 한약 먹는다고 막 이런 애들, 라면 먹고 자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막 조언하는데 나 라면 먹고 잡았는데 살 안 쪄, 막 살 더 빠져. 진짜 짜증나는 건데 진짜. 근데 어떤 분은 물만 먹고도 살이 찐다고 하지만 물 외에 다른 걸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죠.
물만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케이스죠. 이제 연구가 필요한데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습관도 잘 안 변합니다. 습관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 결혼해가지고 치약을 아래서부터 짜냐 중간부터 짜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집은 그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불을 켜는 거예요. 거실만 불 켜는 게 아니라 방도 다 켜. 어두운 걸 싫어해. 그런데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전기를 아끼라는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켜진 거 보면 다 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한다고 상담 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 켜고 끄는 것 때문에 한 명이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바꾸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습관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사람이 잘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존감 같아요. 자존감. 어쩔 때는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없어. 근데 어쩔 때는 난 죽어야 돼. 왔다 갔다 해.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사람이 그리고 욕구가 자주 변합니다. 나 이번에 진짜 이렇게 어려울 때 내 집 마련하면 나는 진짜 천국 가도 될 것 같아. 하지만 집을 마련하는 순간 더 큰 집을 마련하고 싶죠. 욕구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년 전, 20년 전에 내 자신이 뭘 원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나는 많이 가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욕심부리고 살고 있구나. 그런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욕구는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 입장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이쪽 편에서 그렇게 투사처럼 싸우던 사람이 입장이 딱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그렇게 잘 싸워요. 의견, 관점, 태도 그리고 외모도 엄청 바뀌죠.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지만 나이 드는 걸 막을 수가 없죠. 제 미용실 아들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애들이 이제 저보고 초라한 스타일이에요. 새로운 미용실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어느 미용실이든 두렵지가 않아요. 지가 못 잘라봤자지 뭐. 근데 요즘은 잘 잘라도 안 돼. 외모가 견디지 못한다. 건강도 이거 버텨낼 수 없죠.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들, 제가 아는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건강하다고 자부하신 분들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금연철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저 금연철 저 자리는 어떤 권사님 앉아 계시던 자리인데 이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재밌냐면 그렇게 안 변하는 걸 바꾸려고 해. 저놈의 성격을 바꿔야 된다고. 근데 원래 성격은 잘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잘 바꾸는 게 안 바뀌길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입장이 바뀌어? 근데 원래 입장은 잘 바뀌는 거고 원래 성격은 잘 안 바뀌는 건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안 바뀌는 건 그렇게 바꾸려고 막 성질 내면서 하고 잘 바뀌는 걸 바뀌었다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얘기한 잘 안 바꾸는 걸 바꾸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20kg 살을 뺐다. 오 대단하다. 오 존경스러운데. 성격이 싹 변했어. 어렸을 때랑. 대단해. 능력이 달라졌어. 대단해. 잘 안 바뀌는 게 바뀌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바뀌는 것이 바뀌지 않고 유지됐다. 그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청년부 때 참 믿음 좋다고 했는데 어른 돼서 만나보니까 다 믿음 다 버렸는데 그때 그 순수한 믿음으로 계속 믿음 지키는 어떤 친구가 있다. 야, 너 대단하다. 다른 사람 다 입장 바꾸는데 끝까지 입장 안 바꾸고 고결하게 그 자리를 손해를 감수하고 지킨 사람이 있다. 대단하다. 일반적인 사람은 잘 바뀌고 잘 안 바뀌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리더들에 대해 얘기할 때는 주로 어떤 거냐면 리더니까 나름대로 그런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잘 그 자리에 갔었는데 왜 그 자리에 가서 바뀌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리더는 신뢰받는 사람인데 왜 그 리더들이 바뀔까? 우선 바뀌는 것 자체는 그 리더에게 실망할 만한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실망할 이유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입장에 따라 바뀌도록 항상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장에 따라 자리를 잘 바꾸지 못하면 사실 적응을 잘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는 모든 사람이 잘 바꾸지만 저 사람 괜찮을 거야 하고 가니까 기대해서 그렇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주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대할 때 저 사람이 바뀌는 걸 가지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리더가 됐을 때 난 안 바뀔 거야. 난 어른들같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기성세대와 다를 거야.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되는 순간 다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나도 바뀔 거라는 걸 인지하고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예리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은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왕들이 변화됐던 그 포인트들을 좀 반복적으로 보면서 무엇이 인간을 변화시키느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은 1대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사울이 제일 처음 뽑혔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뽑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을 찾는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2절 빨간 글자 혹시 이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22절에 있는 빨간 글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탔냐면 왕이 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 어디 있어? 야 사울 여기 있다 하고 나서 딱 치우고 사울이 쓱 일어나니까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더라. 외모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대단했지만 너무 겸손했어요. 그 제일 처음 전쟁할 때 보면 여러분 사울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 몰고 밥 메고 있어요. 왕인데. 기본 태생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좀 변하기 시작하죠. 그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13장 21절에서 22절 있거든요. 아니 잘못했는데 잠깐만 구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황초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잘 순종하고 겸손한 왕이었던 것 같은데 딱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약속을 했어. 내가 와서 번제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전쟁합시다. 얘기가 다 된 거라고요. 언제 올지 모르고 마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야 너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 드렸다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죠. 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어디 네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려 이러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왕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제사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맡았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건 아브라함이 그냥 제사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막 너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제사장한테 가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쟁 중에 제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언자와 함께 약속이 돼 있다고. 내가 제사 드리고 번제하고 그 다음 갈 거다. 근데 기약이 됐는데 이제 오지 아니하매 다 됐는데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오긴 왔죠. 너무 안타깝죠. 이 이야기 들으면 진짜 안타깝죠. 번제 드리고 나니까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은 사무엘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걱정된 거야. 그 포인트가 이 말씀에 있어요. 빨간 글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진다면 내 생각대로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의 인기가 사라지자 선지자와 약속을 어겼어요. 이 리더가 넘어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리더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곧 주인이 되는 경우예요. 그 사람들이 흔들리자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버려버린 거죠. 자기가 보기에 번제 드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람들 가는데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게 이따위 약속 지키는 거야? 율법주의야? 사람들이 좀 싫다는데 중요한 게 뭐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다음은 그 유명한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사무엘상 10장 17절과 11장 1절 제가 2절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자,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다윗 왕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용맹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 직접 나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7절은 평소에 그의 모습이에요. 11장 넘어가기 직전에 전쟁이 있으니까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출정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항상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그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로서, 단순히 왕이 아니라 행동하는 리더로서 중심이 되었던 그 사람이 왜 이제 전쟁에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충분히 이루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기웃기웃 거리니까 평소에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는데 목욕하는 여인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네가 그 동네에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날 유독 목욕을 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목욕하는 거? 왕궁이 뭐 높거나 그러면 전에도 목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전엔 잘 안 보였어요. 볼 시간이 없었죠. 왜요? 전쟁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가게 초점이 그걸 볼 여유가 없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남는 빈 공간이 그 사람에게 자기 연민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진짜 외로움 많이 탄 남자인데 목욕하는 여인들 보면 진짜 예쁘다. 진짜 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데 진짜 힘들게 살았다. 내가 자기 회한에 찾고 그 사람이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던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거죠. 왜요? 나도 이 정도 고생했으면, 나도 이 정도 했으면 누릴 만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 왕은 왕으로서 하던 일을 멈춘 순간 죄가 틈타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기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잖아요. 사울도 이해가 되고 다윗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이 솔로몬 왕은 어땠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과 군사력을 갖췄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축복기도 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구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면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산, 병거와 마병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또 많았던 게 있어요. 여인들이 또 많았어요. 여인들이. 열왕기상 11장 1절과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재산도 많았고요, 군대도 좋았고 여인도 많았어요. 이 세 가지를 갖췄다.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다고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했다고 하면 솔로몬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왕은 이러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왕에 대한 그 기준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을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에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병사가 많으면 안 되고 여자가 많으면 안 되고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 왜요? 그게 곧 애국 왕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들은 애국 왕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국 왕의 방식인 군사력과
재산과 여인으로 얘기하는 성적인 욕구, 이것들을 충분히 채우는 것으로 내 성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어떤 사상이 있냐면 세속적인 성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을 읽으면서 그런 불편함이 있으셨어요? 오, 솔로몬 재물이 이렇게 많았더라, 솔로몬이 마병이 이렇게 많았더라, 읽으면서 불편함이 없고, 역시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솔로몬이 당연히 율법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오케이 하면서 받아들였을까요? 그가 보기에 세속적인 성공은 좀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 종교적인 그런 영역과 세속적인 그런 영역을 다르게 이해하고, 내 성공은 성공이고 종교는 종교라고 생각했던 거죠. 솔로몬은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지만 그 성공의 기준이 세속적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아, 그래도 예수 믿는 애가 그래도 인서울은 해야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뭐 많이 바래? 그냥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고 하면서 우리 가난하게 찌질하게 살면 되겠냐고 말이지.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지 뭐. 가정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가정 만들고, 자식들 그냥 다니고, 그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런 기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거에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교회도 못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교회도 못 다녀, 우리 자식이 수능 망했어.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솔로몬적인 사고죠.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이것도 성공이지, 하나님 주신 복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율법이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솔로몬은 알고 있지만 그 눈 감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보기에 성공이란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어른들의 세계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에 있는 기준만큼은 세속적인 기준, 문화적인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자기 나름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왕들을 보여주면서 노란 글자로 계속 표현을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보기에. 리더가 넘어지는 이유, 영적인 리더가 넘어지는 이유의 핵심 포인트는 자기가 보기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기준을 스스로 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리더들은 다 무너집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그 목사님 보시기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은 그야말로 참고사항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우리 우시야 왕에 대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시야 왕이 어쩌면 이러한 왕들의 무너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26절 4절에서 5절 보면,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스가랴라는 예언자로부터 잘 조언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뜻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잘 되고 나서 아주 명시적으로 이제 그가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받게 되는 얘기도 있죠. 역대하 26장 14절과 15절에 그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증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엄청 잘 되는데 잘 되는 게 기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하다는 표현을 평소에 쓰세요? 어머나, 이 옷 너무 기이하게 생겼다, 이런 말 쓰세요? 잘 안 쓰시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이하다는 표현을 좀 써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으세요? 기이하다. 어느 책에 많이 나와요? 네. 대답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시편 같은 데 보면 기이하다는 게 많이 나와요. 주로 어떤 거냐면 이제 파라라는 뜻인데, 그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시리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 그럼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도우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착각을 안 하죠. 이 복이 곧 나로 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한지라.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그가 강하기 때문에 교만하였다. 그가 강하여진 것은 누구로 인함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그런데 그가 강하기 때문에 교만해졌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요. 여러분, 왕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제사 드린다고 큰일 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아브라함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하죠? 막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성전의 업무에 관해서는 구별된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장님이, 믿음이 좋은 사장님이, 장로님이 사업체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자 없어 설교하고 이런 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설교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이번에 설교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와가지고 막 설교할 수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정해진 그 안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근데 교만하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내가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니까 막 제사장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제사장들이 80명이 와서 막 맞고 막 나아가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시아 왕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실제로 향단위에 분향하는 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한된 임무들이었어요. 근데 왕이 교만하니까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제한이 없는지.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경계가 없잖아요. 그게 부부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누가 있어가지고 교인 중에 마치 제 아내를 대하듯이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강성하여짐에 교만한 사람들.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지면 내가 한다는데 뭐 문제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남의 신체에 대해 막 폭행을 하거나 그런 거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뉴스 같은 거 보시죠. 대기업 회장이 직원들 폭행하는 거예요. 완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보기엔 괜찮은 거예요. 왜요?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서. 식당에 가가지고 그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 있죠.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욕을 주고 상을 얻고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건 그 사람의 어떤 도를 넘어가요. 선을 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서. 내가 있는 영역 자체를 넘어설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그게 그 리더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들을 잘 보호한다는 건 뭡니까? 리더들이 선을 못 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선 안에서, 역할 안에서 넘어설 때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걸 괜찮아. 우리 목사님이니까 괜찮아. 이러면 그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에서 여러분, 서로에 대해 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계가 있죠. 가족끼리 서로 모욕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너무 좀 이렇게 세게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체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서 애를 막 굶긴다든지 학대한다든지 이럴 만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교만해지고 강성해져 버린 거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 순간 우리가
위기에 빠집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보기에 이건 문제가 없어. 하나님도 이것까지는 뭐라 안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 넘어질 수 있는 신호구나. 유혹의 신호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19절, 우시아의 어떤 심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셔서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심판은 그가 죄에 빠진지 모르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 가운데 허우대거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시아에게 사인을 주신 거죠. 나병이 났으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서 분향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쫓겨나야 되죠. 오히려 우시아가 더 큰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고 어떤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닥칠 때 왜 내가 이런 순간 당하지? 안 걸렸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가 더 큰 일을 막아주신 거구나 생각하고 속히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크게 성공한 우시아였지만 자기가 보기에 분향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시아는 패망하게 됩니다. 왕들이 패망한 이유가 다 똑같아요. 자기가 보기에. 이것을 우시아의 구절로 옮기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시편에 시편이 아니죠. 잠언에 그런 표현이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건 이제 암송하시고 여러분 집에 성구 같은 거 걸어놓으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것들 걸어두지 마시고요. 이런 거 보증 서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걸어두세요. 잠언 말씀 중에 있거든요. 할 때 보증 서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필요한 거. 잠언 16장 18절 이런 거는 진짜 금원입니다. 금원. 이런 거 딱 집에 걸어놓기 좋은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짝이라. 왕들은 율법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아요. 내가 엄청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남들의 시선이나 말에서 오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인간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범죄 사실을 충원한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니은 디귿인데. 맞아요. 그분이에요. 나단 선지자. 그죠? 네. 고기만 끄덕이시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생각이 드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만약에 다윗왕에게 당신 그거 율법 어긴 거야? 라고 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아까지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 더 생겼네 하면서 나단도 죽였을지 모르겠어요. 나단이 지혜로워서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양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다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잡아다가 대접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런 놈들은 가만두면 안 되지. 그러고 나니까 나단이 그 너야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라고 하면 잘 들어요. 자기 얘기하는 얘기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을 기가 없다는 걸 나단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남의 이야기처럼 보여준 거죠. 그걸 보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휴 저 나쁜 놈, 어휴 형편없는 놈, 그래서 되겠어? 라고 충분히 쏟아낸 그 순간 그게 자기 자신인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험담할 때 누군가에 대해 굉장히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나를 향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 집사님 진짜 아닌 것 같아. 정말 이기적이지 않아? 그런데 누군가는 나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적어도 나는 안 그렇잖아. 하지만 누군가는 참 저 사람은 자기를 몰라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는 사람은 넘어짐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쉽게 욕하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왕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를 잊고 자기가 보기에를 믿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웃을 잘 돌보고 살펴야 됩니다. 그건 단순히 남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강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거. 내 이야기가 가득 차서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지켜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을 돌아본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 교훈을 목사님 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훈을 더 얘기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아니야, 교훈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거야. 내 안에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지 나의 경험들과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야. 오늘 말씀에 있었던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연약함들, 사람들 때문에 흔들렸던 거, 다윗의 연약함들, 자기가 맡겨진 일이 아니라 다른 걸 돌아보기 시작했던 거, 솔로몬의 연약함들, 말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괜찮다고 여겼던 것들, 우시아의 연약함들, 하나님의 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해서 된 거라고 여기고 선을 넘어서는 그런 연약함들이 내 안에 없었는지, 혹시 내 안에 저 사람 저래 하면서 그런 사람 정죄함은 있었으나 내 안에 돌이킴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을 피하는 방법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끊임없이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봐야 된다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비해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 돌볼 수 있는 넉넉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도우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주체가 되시는 것을 우리 영원히 인정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키우지만 나는 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내 안에 사람들이 하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내 안에 세속적인 기준 때문에 흔들리고, 내 안에 나는 괜찮다는 식으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보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시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양육에 있어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속한 기일에 사무엘이 찾아올 것처럼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훈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영역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녀 양육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나오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기본적인 습성들을 바꾸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몸을 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이 있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견제해야 됩니다. 충분히 의견을 많이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이 사랑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주 안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우리가 더 새로운 변화들이 또 있을까 두렵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없어져? 그러면서 우리가 주인된 것처럼 착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자들이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킨 것처럼 지켜야 되는 가치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정 예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단계에 따라 구분 등교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님과 교사들이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해 주사, 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지켜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과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는데 하나님 속히 건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대와 우리 학교 일정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리더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과 학교에 관련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학교 가운데 하나이지만 세상에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학교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들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 리더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기이한 도우심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이웃의 연약함에 돌보는 마음, 돌보는 귀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과 학교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는 기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당신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고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익숙하게 아멘하며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다란 나의 생각들, 염려들, 두려움들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배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내 주변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갇혀있던 교만함을 부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예배, 무릎으로 나아가는 예배, 순종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